1998년에 11월 달에 미국의 마라나타 싱어즈 CA 월십 밴드라는 그 밴드가 한국에 내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이 터미 워커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97년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98년도에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는데 그때 선교회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선교회 선배 누님께서 저한테 너 찬양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좋아한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한번 어디를 가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이 마라나타 싱어즈 그 콰이어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월십 밴드가 앞에서 찬양하고 싱어들이 마이크 잡고 노래할 때 저는 뒤에서 마이크 없이 그냥 뒤에서 콰이어로 노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영어로는 처음 찬양하지 않았을까. 팝송은 불러봐서도 영어로 찬양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 팀하고 같이 이제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그 팀들하고 같이 한국에 이제 몇 군데에서 뭐 교회들 또 대학 또 뭐 전주에 있는 빙상 경기장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이 타미 워커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 중에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라고 번역된 곡을 늘 그 자리에서 불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부를 때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곡을 쓰게 된 것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그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한국에서 이거를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함께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4분짜리 정도 되는데요. 함께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토미 워커가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아이가 토미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리예요. 그래, 반갑다. 난 토미야. 서로의 소개가 끝나자 아이는 토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친구죠? 맞죠? 그래, 우린 친구란다. 그 후 아이는 토미를 볼 때마다 달려와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 이름 알아요? 제리. 우리 친구 맞죠? 그럼 우린 친구지. 토미가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면 아이의 얼굴은 행복한 웃음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하루에 2-3번씩은 주고받았습니다. 토미는 아이가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아로 자란 아이는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외로운 손을 잡아주며 함께해줄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토미는 문득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든 세상에서 자존감은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을 때, 이름 석자마저 초라해 보여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킬 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토미는 아이를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제리야, 나도 네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제리의 이름을 아셔. 그분은 결코 제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지. 그분은 바로 제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토미의 말에 아이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는 그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토미 자신의 고백이면서 각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노래, He Knows My Name입니다.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and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Let's all sing.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e. He knows my name. Oh,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잘 보셨어요? 그 제리라는 한 고아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 사람들에게 내 이름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참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는 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는 구원을 향해 자신이 올라가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종교가 다른 종교들입니다. 불교만 해도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비우려 해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신적인 능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갈고 닦아도 신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가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원리이죠.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신분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던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죠. 그때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를 위해서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100불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면 200불, 300불을 받아서 100불은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국노예, 수전노예, 죄인이고 악질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서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키가 크고 자기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한 번도 자기가 삭개오라고 예수님한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아무도 너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너와 식사하지 않고 아무도 너와 교제하지 않지만
나는 오늘 너와 교제하고 너와 식사하고 너와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너는 매국노이고 죄인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주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룻다라는 곳으로 거기서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간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베드로의 이동 경로와 그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점점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방 지역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베드로로 하여금 가도록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 그 욥바로부터 30마일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100km 떨어진 그런 곳이죠. 그 곳에 이 가이사랴는 그때 당시에 유대의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예루살렘이 생각나고 왕들이 그곳에서 다스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부터는 행정도시가 가이사랴에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군대가 이제 보병대대가 한 600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100명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 500명은 가이사랴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500명이 100명씩 보병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는 그곳에 있던 토착민들에게 군인 신청을 받아서 만든 부대라면 그 중에 하나의 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달리아대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은 로마에 있는 군인 100명이 직접 내려와서 총독을 보호하고 혹시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로마의 시민권자고 로마에서 직접 온 사람이죠. 그것을 다스리는 그 100명을 통솔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원래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황제를 위해서 황제 숭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2절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표현을 그때 당시에는 이 문학적으로 보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관용어라는 관용구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 표현도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이방인이 유대교로 완전 개종하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종교를 완전히 바꾸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표현을 씁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쓸 때.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할례를 아직 받지 않고 유대교로 완전히 귀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를 바꾸지는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항상 기도했다라는 항상이라는 표현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2번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때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같이 함께 자신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바로
오전과 오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루는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우리 성경에는 제9시라고 나와 있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는 환상 중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환상은 그냥 꿈과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환상 중에 밝히 봤다 그래요. 그냥 어두운 곳에 그냥 이렇게 해서 뭐가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그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야. 아까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죠. 이방인이고 아직 완벽하게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를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그 천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아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옛날에 신을 보거나 신이 보낸 사자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됐다. 아직 완벽하게 개종하지 않은 이 사람이 했던 모든 구제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한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름다운 향이 된다 그래요. 제단의 향이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앉아있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모든 찬양이 주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는 다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신 바 되고 주님은 찾아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중국 선교사님으로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는데 보통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대부분이 무슬림 이슬람권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선교사는 이제 그런 지역에 못 가요. 완전히 반목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대부분 다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받아준대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돈이 많아서 화교들이 가서 활동을 많이 하는지 중국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가는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희한하게도 그곳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기도 하고 무슨 코란을 읽기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환상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누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슬람권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계셔서 이슬람 지역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어떤 가정교회는 80%의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알고 계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장면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복음의 이 값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50마일, 30마일 이상,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 정도 거리만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욥바에 부두장이, 피장, 피역을 떠서 죽은 그 동물의 시신에서 가죽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그 사람이 해변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음성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성경을 따지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는데 얼마나 수많은 머리카락이 뽑혀지고 다시 났는지 몰라요.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아신다는 건 뭡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또는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는 거 맞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